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구
비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함께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 헌금 1,000번제서 헌금 예배 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여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어제와 오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며 또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누리며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니 오늘 모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평생을 주께서 능력 가운데 또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끝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동행하시고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인생짐과 답답한 심령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다시 한번 상쾌하게
우리 유쾌하게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짐 주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 힘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또 상황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주여, 답답한 모든 현실,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모든 걸어가야 될 길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주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며 나갈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송축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시며 복된 소식이 들려오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담고 기도의 소망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고 또 우리를 승리자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그 마음의 소망이 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가치 있는 상품에는 짝퉁이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위험 부담이 크다 할지라도 또 아는 업자가 잡혀 들어가도 이 짝퉁을 만드는 자들은 계속해서 짝퉁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가치 있는 것, 귀한 것, 이거 모방을 하면 쏠쏠한 이득을 얻기 때문이죠. 동대문 시장에서 파는 2, 3만 원짜리 가방을 짝퉁으로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별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5장부터 7장까지 천국 시민의 생활 방식을 다룬 산상수훈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로 마지막 교훈을 주고 계시죠. 그런데 바로 이 진품과 짝퉁에 관한 그러한 연관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무엇과도 비교 불가입니다. 반드시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그렇기에 짝퉁을 만들고야 마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에 대한 짝퉁은 이 마귀 자신이 이익을 보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지막 날에 결국 심판의 때에 자기가 들어가기로 작정된 영원한 불못에 함께 던져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끝이 어떻게 될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더 조금이라도 멸망의 길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좁은 문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좁다라고 하는 뜻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박해의 길, 이것을 좁은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당연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적습니다. 누가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넓다, 아주 좋다, 그리고 솔깃할 정도로 그렇게 참 멋져 보인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리로 들어가죠. 문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마저 방해를 받는데 그것이 바로 짝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진짜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이유는 이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문화적인 배경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양들과 함께 밖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목초지가 적기 때문에 1년 365일 거의 대부분을 양떼와 함께 섞여서 먹고 자고 했던 거죠. 근데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팔레스타인 지방, 낮에는 사막 기후,
밤에는 엄청나게 영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급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보온을 위해서 양피를 입었습니다. 양피를.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렇게 무리가 함께 섞여 있으면 저게 목자인지 양인지 이게 잘 분간이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이미지를 두고 이 거짓 선지자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요 스승과 같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떼를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이 성경의 진리에 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지 못했기에 홀딱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그 어리석은 자들을 깨워서 지옥 백성이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유대 땅에서 자라는 가시나무와 또 엉겅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시나무에는 때가 되면 까만 알갱이가 난다 그래요. 멀리서 보면 저게 꼭 포도송이인지 아니면 뭔지 잘 헷갈린다는 겁니다. 가가지고 보면 이게 포도가 아니라 가시나무 그 까만 아무 맛도 없고 오히려 떡떡한 그러한 알갱이구나. 엉겅퀴도 그렇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이게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꽃이 멀리서 보면 무화과 열매하고 거의 흡사하다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 저거 무화과라도 따서 먹고 허기를 면하자 다가가서 보면 이거는 그냥 엉겅퀴의 꽃이라는 것입니다. 속은 거죠. 그러니까 가시나무 열매나 엉겅퀴 꽃처럼 겉은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런 복음의 열매도 없고 아름다운 신앙 인격의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오히려 떫고 쓴 가짜 열매처럼 이 사람들을 죽음의 파탄의 길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 열매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판별법이다. 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며칠 전에 어느 아파트 단지 앞에 이 횡단보도를 위를 보니까 이 횡단보도 양쪽에 하여튼 신천지가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신천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합니다. 봉사합니다. 이게 너무 역겨워가지고 시청에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시정비과 담당자에게 저거 뛸 수 없냐? 그랬더니 집회 신고를 해가지고 일정 기간은 하여튼 행정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 현장에 나가봤는데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 말고도 몇 사람이 더 전화를 걸었었던 것 같아요. 항의하는 그러한 전화를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거 보니까 신천지 옆에는 몇 배나 하여튼 더 많은 현수막이 막 이렇게 쫙 걸려 있는데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신천지는 우리 자녀를 가출하게 하고 가정과 인생을 파탄낸 거짓 종교다. 우리 자녀를 돌려보내라. 자,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요한계시록 보면 마귀가 사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저런 기적을 일으키고 또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까지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외적 현상을 보면서 거기에 미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한 자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항변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하던 것은 불법일 뿐이야. 날 떠나가라. 멸망의 지옥으로 던져져라. 그들에게 천국의 문은 아주 그냥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이죠. 굳게. 구약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의 왕 발락에게 사주를 받고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갑자기 감동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주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강제로 이 발람의 입술을 열어가지고 축복의 말을 하게 합니다. 뭐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나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 발람이 뭐 잘 되나요? 아니죠. 나중에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다 그도 역시 멸망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이 2명씩 전도여행 짝지어가지고 우리가 뭐 마가복음에서도 봤잖아요. 보내지만 그때 이 가룟 유다 역시도 손을 얹어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 낫게 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는 멸망의 길로 그렇게 끝나버리죠. 이처럼 여러분 관건은 뭔가요? 뭐 큰 일을 하는 거, 뭐 하여튼 업적을 막 되게 이루는 거,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사람이 행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아니냐, 이게 가짜와 진짜를 판별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주 깜짝 놀랄 일이 아주 많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있었을 때는 그 사람 대단히 큰 일을 했고 엄청난 사역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보니까 천국에서 아무개 어딨냐고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야망을 성취를 했던 거지요. 이처럼 주님을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 야망을 이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점이죠. 자칫하면 우리가 하는 사역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포장된 자기의, 자기의 야망, 요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 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만 바뀐 거예요. 세상이냐 교회 아니냐, 또 그러한 대상이 누구냐만 바뀐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된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변질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의 겨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부지런히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을 성령께서 이 더럽고 추악한 자기의, 내 야망, 이것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의 손길에 붙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 너희 모른다 라고 그렇게 판명이 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늘 자기의가 아닌, 내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 나가는 모습. 자, 이제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팔레스틴 지역에는 비가 1년 내내 거의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가 바짝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이 뭐 이주를 해서 온다든지 했을 때 여기 뭐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괜찮네 하면서 거기다가 덜썩 이제 집을 짓는단 말입니다. 근데 얼마 동안은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기가 됐을 때가 문제죠. 이 이스라엘의 우기에는 며칠 사이에 1년 동안 쏟아져야 할 비가 그냥 한꺼번에 다 폭우로 몰아닥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던 골짜기, 바짝 말라있던 골짜기인데 며칠 만에 갑자기 그냥 비가 급류가 돼가지고 막 그냥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집을 지으면 다 쓸려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지금 상황을 놓고 예화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즉 순종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고 급류가 몰아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반면에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순종하지 않는 자, 급류가 흘러갈 곳인지도 모르고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우기가 되면 견디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집을 짓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인생, 이거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것은 보통 때는 다 괜찮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뭐 순종 안 해도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인생에 갑자기 폭우가 치고 급류가 몰아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고난의 폭우가 쏟아지고 급류가 부딪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이죠. 한쪽은 인생이 와르르 다 무너져 내려버릴 것이고, 한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버티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순종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폭우가 쏟아지고 급류가 몰아닥쳐도 버텨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의 인생 위에 우리의 삶의 집이 세워질 것이고, 그 어떤 시련의 폭우가 급류가 휘몰아닥쳐 오고 쏟아져도 반드시 극복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장부터 6장,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었죠. 그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마지막 부분이니까 같이 두 구절 읽어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러니까 너무나 생명력이 있고 삶의 적용이 그냥 착착 되는 그러한 말씀, 그럼에도 또 권위가 있는 능력의 말씀에 사람들이 다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이 놀랐다는 것은 이 강펀치를 딱 턱에 맞고 그냥 정신이 아득해지고 기절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충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자,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지요.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들 정말 좁은 문으로 우리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열매로 가짜와 진짜가 드러납니다. 좋은 열매 맺는 저나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순종함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말라.
우리가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러한 세상적 또 주님과는 관계 별로 없는 그러한 넓은 문을 나 역시도 또 편애하고 또 좋아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주님, 성령으로 내 마음과 심령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초점 맞추게 하시고,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하나님 좁은 길로 또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좋은 열매 맺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순종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담대함으로 이 하루를 하나님 힘있게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일터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